12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이 타락과 부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길을 가는데 혼자서는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길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코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거짓되고 엉터리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 들의 짐승들은 이방 나라와 군대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울과 담이 되셔가지고 딱 보호해 주시고 비밀의 화원과 같이 정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들짐승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과실을 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화원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짐승들의 먹잇거리가 되고 만 거죠. 파티장이 되고 만 겁니다. 들어와서 그 포도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밭으로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들어와서 그 맛있는 실과 다 따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담과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실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그 안에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원래는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편없는 들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보호하실 이유가 없어요. 귀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들포도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옆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물질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살면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급 잡혀가기 전에 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벙어리 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소위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의 삶이 그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누워서 대접받기만 좋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들포도와 같이 형편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축복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다니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지도자들의 타락, 오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얼마나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물질적인 번성만 보고 영적인 빈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단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지금 잘 돼 나가는 줄 영적 지도자들이 착각해가지고 야 우리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영적 소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좀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맞는,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백성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한국교회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회개하고 달라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작은 꽃이나 열매들도 따주어서 열매 맺는 일만 잘 집중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막 가지도 쓸데없는 게 뻗어나가고 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이제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참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들포도나무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달려가지 못하면 그거는 들포도나무와 같고, 우리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해함을 받지 못하도록 주의 손과 주의 성령의 울과 담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정말 참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 물질적인 번성이 있고 그들이 세상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껴있지 못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지 못했고, 선한 목자가 되어 양떼들을 보살피며 말씀을 먹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 부패하거나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번영의 복음과 기복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을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외치고 깨우치고 책망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고 아프게 말해야 될 부분들은 아프게 말을 하여서 삶에 있어서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은 가지를 쳐주고 그렇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지 않도록 세상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며 새로워지며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지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교회는 세상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인 지각력과 영적인 안목들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침교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며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파송한 선교사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려움 속에 주님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못하며 말씀을 먹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회복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교도 더욱 힘을 내고 더욱더 구원받아야 될 사모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 30일 성례식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